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감동을 받으신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만 앉아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손뼉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사랑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우리의 이 나침반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는 일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인사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네 번째 강의 나누겠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쟁이들은 그 성경책 갖고 뭐 하나님의 책이라 그러는데 하게 말이 되냐. 제가 그런 분한테 또 대답 드리는 게 있죠. 제가 이럽니다. 택시 아저씨하고 한번 또 얘기하다가 그런 대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저씨가 양손을 다치셔서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문자를 못 찍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문자를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대로 친구가 문자를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면 아저씨 그 문자는 아저씨 거예요? 찍은 친구 거예요? 그러면 이 아저씨 당연히 대답하죠. 그건 내 거죠. 네, 아저씨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지시한 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랬더니 그건 뭐 하나님의 책이면 여러분 사람이 썼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쓴 책이 바로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쓴 어느 책과도 다릅니다. 왜? 저자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거는 오래전에는 몰랐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걸 배우면서 성경이 너무나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다시 나라가 재건되니까 돌아온 거예요. 내가 동서남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국기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책에 이스라엘이 많이 나옵니까? 어쩌다 나옵니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듣습니까? 별로 안 듣습니까? 별로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이게 안 맞잖아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많이 언급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은 정작 교회에서 많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왜 몰랐느냐? 모르는 이유는 이런 가르침을 좀 못 받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거를 설교 안 하시는 이유도 그분들도 이런 가르침을 아직 안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안 하시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가르쳐지는 이유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 동안 없었는지 아십니까? 200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대인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근데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재건이 됐습니다. 몇 년도에 재건됐는지 아세요? 1948년. 몇 월 며칠이냐? 5월 14일.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다시 UN 결의안을 통하여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다시 생긴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이 다시 생기고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막 러시아, 뭐 유럽 다양한 곳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아프리카, 이들이 나라가 재건되니까 돌아온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몇 명쯤 돌아왔느냐? 100만 명이 넘게 흩어졌던 러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번 성경에서 언급하시는데 그 언급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가 동서남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오래전에, 이 구약에서 그 오래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가르침을 안 하느냐? 왜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가르침을 안 하느냐? 왜 저 같은 사람도 오랫동안 이걸 몰랐느냐? 그 역사 배경은 뭐냐? 제가 여러분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가 몇천 년 동안 없었다고요? 2000년 동안 없었잖아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나라는 없는데 성경에는 계속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또한 이스라엘의 수도가 뭡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게 막 구약에만 해도 이스라엘이 2000번 넘게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나라는 없는데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꾸만 언급되니까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이 이게 딜레마가 생겼어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자꾸 언급했는데 예루살렘도 언급했는데 이스라엘도 없는데 자꾸만 이거 언급하니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가르치게 됐냐면, 신학자들이 가르치게 됐냐면,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즉 또 교회가 이 이스라엘과 영적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시편 122편에 있는 말씀 하나를 볼지라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나오고 그리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형통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뭐하래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형통 원하시는 분 계세요? 네, 형통 원치 않으시는 분은 그냥 팔을 다 내리고 계십시오. 형통 원하신다 우리가 손을 들면 좋죠. 네? 여러분 형통 원하시죠?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평안,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얼마나 계세요? 제가 주로 이런 질문하면은 극소수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형통하겠다는 약속까지 주셨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정작 이러한 말씀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가르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구절을 갖고 설교하는 걸 보면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뭘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 이 단어는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가르침으로 바꿨을까요?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영적 예루살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 교회, 크리스찬들 이렇게 바꿔서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948년도 5월 14일 날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 이스라엘이 재건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을 보는 안목이 달라야 돼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아, 이스라엘이 있구나. 물리적인 나라 자체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볼 때는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나라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예루살렘을 교회로 바꿔서 적용하거나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따로, 예루살렘 따로 이 언급된 대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관원 구절을 읽다 보면 이게 개인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 거주하게 한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또 따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여기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와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한 분이 너무 많거든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 이스라엘 거기는 계속 전쟁터 같습니다. 그 중동 국가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라가 재건된 뒤에 그 중동 국가들이 공격을 했는데도 여러분 놀라운 사건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근데 이 장군이 계시는데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 유대인들 중엔 성경 이름이 많은데 모세라는 이 제너럴, 이 장군이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전쟁을 6일 만에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황당한 기도 아닙니까? 엄청난 기도예요. 세상이 전쟁이 터졌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달래. 억지스러운 기도인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전쟁을 6일 만에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언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읽을 때 그냥 교회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 따로 있는 나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이걸 인정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폭이 넓어져요. 제가 사실은 이런 걸 배우기 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관한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경우 다른 성경을 다른 구절들 있더라도 이거를 개인 적용을 하나요. 말씀을 읽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관한 구절을 읽다 보면 이게 개인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 한 군데 또 보시면은 에스겔 3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려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10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은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 거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 땅에 뭐하게 하느냐? 건축하게 하리라. 지금도 여러 군데 있는, 여러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예언을 이루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정하면서 읽기 시작하면 성경의 폭이 넓어지고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절들이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에스겔 37장에는 뭐로 유명한 말씀이냐면 이 마른 뼈 골짜기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여기 마른 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에게 너가 태어나라.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 계속 어떻게 되면 이 뼈들이 결국 다 맞춰져 가지고 뭐가 되느냐? 군대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역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설교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설교하시냐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마른 뼈처럼 메말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물론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또 따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11절로 넘어가면은 이 마른 뼈가 무엇을 상징하니나 이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근데 이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을 또 뭐로 상징합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영적인 이스라엘. 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스라엘이 재건됐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로만 이스라엘 단어를 이제는 성경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오래전부터 예언하셨던 그 많은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환영할 때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깨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이 땅에 정착할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재건됐다는 뜻은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이 재건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동서남북에서 흩어졌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고 지금 무슨 사건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느냐? 하나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은 믿어도 또 근데 누구를 안 믿느냐?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라고 믿질 않았어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분이 당신들이 자기네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대했던 메시아가 누구예요? 로마 그때 지배 아래 있을 때 그 로마 정부를 이기면서 아주 위대한 이 육체적으로 이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이 메시아를 기대했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고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메시아닉 주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증가되고 있어요. 잠깐만,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환영할 때 뭐 하시느냐? 재림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조건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온 땅에, 온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걸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느 산으로 오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느 산으로 오는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감난산에서. 그러면 주님이 어느 산으로 오실까요? 감난산으로 오요. 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죠. 근데 그 감난산이 어느 나라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재건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이거는 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이 땅에 정착할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을 인정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전에는, 성경 읽다 보면 특히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이렇게 가르치시더라도 1, 2, 3, 4, 5, 6, 7, 8장까지 가르치세요. 그리고는 9장, 10장, 11장은 넘어가고 또 어디서부터 가르치냐? 12장부터 또 가르치세요. 왜 요 9장, 10장, 11장을 넘어가느냐? 거기에 무슨 단어가, 무슨 주제가 나오느냐?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여기에는 개인 적용하는 그런 구절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건너뛰어요. 저도 주로 건너뛰었습니다. 몰랐을 때. 그래서 1장, 2장, 3장, 그래서 8장까지 가르쳐요. 8장은 특히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8장 28절 같은 경우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구절이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참 우리가 좋아하죠. 근데 이제 9장에서 들어가면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건너뛰어. 넘어가.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재건된 거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그냥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 예루살렘 자체를 얘기한다는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 건너뛰었던 9장, 10장, 11장 내용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친 내용이 지금 아직 보편화되진 않았고, 또 이런 가르침이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몰랐던 거? 그러면서 말씀을 파고들면, 이스라엘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파고들 때 이 말씀이 풍성해지고 말이 되고, 말이 안 됐던 구절들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에서 나의 백성을 내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래? 여러분이 무슨 동서남북에 흩어졌었어요? 동서남북에 흩어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어떻게 할래요? 성지순례 하러 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구절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성경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도 영적 이스라엘로만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자체를 따로 인정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건 몰랐는데, 내가 이거는 좀 더 배워야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잠깐 좋은 자료들을 소개할게요. 여기 이스라엘 고난과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오화평 목사님이세요. 이런 책 제목만 언급하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던 핀토께서 지으셨습니다. 또 Pray for Peace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톰 해스 목사님께서 지으셨고, 또 하나 추천할 수 있는 책은 이스라엘의 산들 누구의 땅인가, 영어로 The Mountains of Israel, The Bible and the West Bank. 저자가 여기 노마 아치볼드.
이러한 책들이 있고 사실 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Holy Tube,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좋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Holy Tube, HOLYTUBE, 이거를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거기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한 설교 동영상들이 있어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 제가 웹사이트 2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www.imn.or.kr, 이분들께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들이 있네요. 070-8628-1424. 하나 또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은 웹사이트가 www.kibi.or.kr. 여기 사무실 번호가 서울 02-792-707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기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돈을 모으셔서 이스라엘 한번 다녀오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땅, 예수님이 거느셨던 그 땅을 뭐하고 싶어지느냐? 밟아보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 누구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연관된 거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누구 남자하고 데이트했을 때 그 남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잖아요. 그런 거 관심 없었어? 사랑 안 하는 거야,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와, 성경에서만 봤던 그 지역들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스라엘에 갔다 온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이 3D 효과가 있어. 가보니까. 근데 그것만 위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예루살렘을 밟아보면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곳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뭐 한 자인지 아십니까?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일들을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